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창조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역사적인 시기, 그러니까 남유다 몰락의 시기까지 거의 시간으로 따지면 구약의 3400여 년의 역사를 간략하게 되돌아봤습니다. 역사의 흐름과 그 역사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 역사의 실수와 좋지 않은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고 바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 전체 역사와 그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성경을 읽다가 막히는 것 같으면 다시 성경의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지면 훨씬 더 길을 잃지 않고 더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부터 계속해서 그 시대에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예레미야서에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들은 이미 몇 주간에 우리가 좀 걸쳐서 살펴왔던 그 나훔서, 오바댜, 스바냐, 하박국 이런 걸 살피면서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듣지 못한 분들은 교회 인터넷 사이트에 지금 우리 설교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거꾸로 가서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던 사람이죠. 이집트로 끌려간 그 여호아스, 그리고 이집트에 의해서 왕이 됐던 여호야김,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는 그 역사를 다 봤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도 이후에 얼마 정도까지 계속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 가문이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를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자주 들었을 텐데, 이게 요시야 이후에 결국 이 나라가 불순종으로 망해가는 이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살핀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라가 이런 꼬라지가 되는 거를 하나님께 항의하고 항변하고 막 이랬었다고 하면, 예레미야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민족의 운명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식의 그런 사역을 해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본문을 살피면서 이 하나하나 구절을 잘 보면 예레미야의 그 애통함과 그 눈물을 볼 때 그 안에서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왜 하나님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마음을 좀 잘 만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쉬운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따라 연대기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주제별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핀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과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둬야, 그리고 이제 강단의 가이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가이드를 따라 잘 묵상해 가면,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서가 비록 주제별로 섞여 있는 것 같아도 그 흐름을 바르게 보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자체는 어쩌 주제별로 섞여 있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그래도 역사적인 흐름과 관련되어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시간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그 자료를 그 파워포인트에 담아서 이미 올려놨습니다. 왕들의 통치 순서를 따라 벌어졌던 이 일들을, 그 각 장들을 그렇게 이제 관련된 성구를 연결해 놨으니까 예레미야서 읽고 살펴나갈 때 여러분 참고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모든 연대나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 이때다 딱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고생하고 찾아가고 알아가고 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 거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순서를 따라 우리가 좀 살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장 살피기 좋은 방법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의 그 순서를 따라 살펴가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호크마 종합주석에 나오는 왕들의 연대기와 같은 순서로 우리가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그 시대의 흐름과 맞게 봐야 그 모든 일의 자초지정을 알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이제 바르게 그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때문에 그 사건의 자초지정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깊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순서를 따라 쭉 우리가 사건을 보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성경과 그 사건들을 바르게 보는 눈, 그런 눈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 연대기적으로 읽어가는 성경 읽기 방법은 정말 성도들에게 너무 필요한 거라고 봐요. 그 깊이에 있어서는 뭐 신학적으로 더 공부를 하든 아니면 신학을 공부한 분에게 배우든 그러면 되는데, 전체적인 길을 모르고 배우면 이거 완전히 따라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역사를 계속 흐름에 끊기지 않게 잡아가는 그런 묵상들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먼저 이번 주간은 예레미야서 중에 요시야 왕,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째 부름을 받았다고 분명히 나오니까 그때부터 연관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관련된 그 예레미야서가 1장에서 6장 그리고 11장에서 12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 소명받는 사건, 그리고 왜 이 민족이 이렇게 심판하고 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요시야 왕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사실 우리는 계속 언급해갖고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 예레미야서가 바로 그 시대의 이 백성들의 상태를 잘 또 전해주고 있고, 왜 하나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계속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열왕기서나 또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그 시대의 그 백성들, 그 역사적인 그 내적 상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요시야 왕의 경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다윗과 비교할 만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대 활동한 선지자들의 기록을 참고하면 그 왕이 바른 결심을 가지고 주도하는 것과는 또 여러 가지로 다른 상황을 봅니다. 그 왕이 그렇게 결단하고 바르게 가려고 하니까 온 나라가 그렇게 되느냐? 그럼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제 고발되는 그런 내용들이 어느 시대 어떤 상황, 누구와 연관되었는지 잘 파악하면서 읽어가야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왕들의 역사 속에 그 시대의 그 역사적 배경들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통해 그 시대를 좀 살펴보면, 먼저 1장은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라고 말하면서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3절에는 예루살렘이 잡혀가기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 시기가 언제쯤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요시야 왕 통치 13년째면은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으니까 21살 정도. 그럼 뭔가 주도적으로 지금 계속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막 그럴 때였죠. 그때 이제 예레미야 사역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의 완성된 기록 시기. 본문을 볼 때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라고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사역의 그 시간을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후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어즘에 그 후에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이라는 왕 4년에 예레미야에게 명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다 기록해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까 요시야 왕 13년 이후에 계속 예레미야의 사역 순간순간마다 뭔가 계속 말씀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예레미야가 죽고 난 후에 이제 한 권으로 이렇게 이제 집합이 되게 되는데, 마지막 장에는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여호야긴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왕이 뭐 30 몇 년 후에 풀려나서 이런 걸 보면 사실 예레미야는 이미 죽은 후인데 아마 그런 내용들은 좀 부가적으로 추가되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10절까지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아셨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보통 이제 그게 모태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나시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미 뭐 우리가 나시딘에 대해서는 뭐 삼손 때도 그랬고 우리가 이미 몇 번을 나누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는 바로 이런 이 삼손처럼 이런 사명으로 부름받은 나시딘과 같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 사람들, 뭐 그때 사람들이나 뭐 우리들은 그럼 어떤 특별한 사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이집트에서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됐는데 왜 이 민족이 패망의 지경에 이르렀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명에서 좀 벗어나서 얘들이 죽고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언약과 사명의 길을 떠나서 자기 욕심과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심판에 놓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약속, 신의 산 약속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을 뭘로 삼으셨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부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사실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욕심 부리지 않으면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축복된 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축복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지키며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바로 거기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나시딘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하는 그 기준은 딱 하나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신의 산 약속, 레위기 약속, 신명기 약속. 그러니까 원래 창조 때나 홍수 심판 후에 그 아담에게나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것을 보면 사실 단순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잊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가장 정확한 건데. 근데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과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것이 좀 더 구체화돼서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를 알게 한 게 제가 볼 땐 신의 산 언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의 산 약속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인지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끊어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게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죠. 근데 신의 산 약속이 우리가 이제 살펴서 알듯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전한 삶,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사람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하나님이 창조주가 주신 가장 필요한 것들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은 결국은 그 안에 창조하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래서 모두가 공평과 정의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하는 게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율법과 규례들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이 길면 그때는 속박이 되고 구속이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 이때가 인간의 자유주의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주신 일 이루어갈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딱 그 적정한 분량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약속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미 신의 산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해요. 또한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일서 2장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게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게 뭐예요? 신의 산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한다면 신의 산 약속을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 의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됐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뭐 십계명을 비롯한 대부분의 많은 이 율법과 언약 속에 법도와 규례 속의 약속들은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게 삶의 기준, 저건 나쁜 거구나, 저건 옳지 않구나, 하나님이 맞는 것 중에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맞구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축복의 길들, 그 바운더리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거. 이건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의 약속인 율법을 당신이 완성하기에 오셨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완성된 율법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며 지켜가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산상수훈, 우리 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그 말씀이 결국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이런 거였어 라고 하나님이 그 율법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알게 하셨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알게 하기, 그게 이제 산상수훈과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들을 살필 때나 뭐 성경 전체를 볼 때 얼핏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 역사의 큰 숲을 이렇게 크게 길을 딱 잘 잡고 보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에서 축복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왜 이 역사가 이렇게 꼬여가느냐, 이런 이유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숲을 가다가 헷갈리면 다시 자꾸 나와서 큰 걸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죽음으로 가는 이들을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내버려두시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그래서 나온 거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온전한 길을 여신 거죠. 죽음의 길로 가는 이 백성들에게 축복과 생명의 길, 언약의 길, 약속의 길로 들어올 수 있는 완벽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목적을 따라 분을 받은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모든 선지서들의 주제, 성경의 전체의 주제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사명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멸망과 파멸의 길에 돌이켜 서서 너희 감정과 느낌과 욕심대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가 만드신 생명과 축복의 길, 말씀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빛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순종의 삶으로 축복의 길,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의 길, 빛과 소금의 길, 그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고집하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우상을 부르지는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구원,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잘 기억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 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잘 모르고 그냥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그런 우상을 상상하면서 그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죠. 그렇다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만나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금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 말씀하듯이 열방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 택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단지 뭐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똑같이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도, 우리의 셀도, 우리의 모임도 모두가 다 이 부르심을 이뤄가는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분명한 사명,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전도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리는 것은 단지 특별한 은사를 가진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고요. 성도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존재의 이유요, 사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의 행할 바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삶의 더 곳곳에서 그런 부르심 따라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열방의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갈 사명이 있는데 마치 내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여 불러 세운 것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며 기대하고 뜻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려 하며 살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나는 부름받은 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게 하는 빛과 소금된 존재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범한 성도의 삶의 이유가 마치 특별한 사람들의 사명인 것처럼 왜곡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평범한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로 택함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내 살아가는 곳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